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 마태복음 4장에서 천국 복음 선포에 대한 말씀을 받고 천국 복음 선포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이 생겼음을 봤습니다. 일단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이 있고 4장 25절에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수많은 무리가 따른 것은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과는 따르게 되는 이유, 원인이 좀 다르겠죠. 이 수많은 무리는 제자들은 부르셨기 때문이고, 수많은 무리는 아마 병고침의 결과라고 그렇게 우리가 짐작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온 사람들 앞에서 이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소위 산상수훈 설교죠. 이 마태복음의 5번의 설교 중에 첫 번째 설교입니다. 마태복음은 첫날 여러분들이 보셨겠지만 설교와 사역 이것이 지그재그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기록의 형태를 보여요. 그래서 첫 번째 설교인데, 이 첫 번째 설교인 산상수훈 전체는 천국 백성들의 삶에 대한 기록입니다. 가르침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천국 복음을 듣고 따라온 사람들에게 나를 따르는 사람은 이제 천국 백성인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뭐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이냐, 이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라고 그렇게 이 본문을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제 8장을 가보면 8장 이제 7장까지 산상수훈이 쭉 진행이 되고 7장 28절을 보면 이 말씀을 마침에 무리들이 그 가르침에 논란이,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러라. 그 다음에 8장 1절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을 가르친 그 가르침의 결과이기도 하고,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이 산상수훈은 무리들에게 한 것인가 제자들에게 한 것인가? 이것도 조금 엇갈려요.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한 것이다, 무리들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자들이 초점일 수 있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A라는 사람에게 말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B가 반응을 보이는, A는 반응이 별로 없는데 그런 경우하고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를 훈련시키는 목표는 12명이 아니라 이 수많은 무리에게 있다, 이렇게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 앉으시니, 여기서 말하는 이 산이라는 것은 모악산 같은 산이 아니에요. 우리들 입장에서 보면 뭐 동산 같은 곳이죠. 그러니까 높은 산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언덕진 곳, 그런 곳입니다. 제자들이 나왔다. 보시기는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는데 제자들이 나왔다. 그러니까 무리들이 있고 그 앞에 제자들이 있고 가운데 예수님이 있고 뭐 이런 형태였겠죠. 이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리가 대상이냐 제자들이 대상이냐 하는 그런 그 학자들의 논쟁이나 또는 해석적인 면이 있다. 그러나 한쪽으로 제자들이다, 무리들은 겉다리들이다, 이건 곁다리들이고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 왜? 7장 마지막의 결론과 8장 1절로 이어지는 걸 보면 이 무리들이 더 많은 수많은 무리로 바뀌면서 이 산상수훈에 대한 반응을 보였다 하는 것을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제자 훈련이라는 것을 80년대 초부터 우리나라가 제자 훈련이 유행하기 이전부터 제자 훈련을 접촉을 했고, 그리고 학교 졸업 논문도 제자 훈련으로 썼고 했는데, 담임 목사가 되면서 제가 썼던 논문에서 제자란 누구냐를 바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논문은 그렇게 썼는데 담임 목사가 된 뒤에 내가 잘못 알았구나, 논문 폐기다, 폐기시키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에서 내가 쓴 논문 폐기다 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적이지 않았던 거예요. 제가 썼던 그 제자훈련 논문은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을 중심으로 하고, 또 선교 단체에서 하는 훈련 프로그램이나 그들과의 접촉과 실제로 훈련에 참여하고 이런 것들을 경험으로 해서 성경을 그저 짜집기 한 거였죠. 근데 성경 자체가 말하는 제자는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목회하면서 보니까 성경은 제자를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고요. 훈련은 몰라도 제자란 누구냐 하는 부분이 사도행전을 봐도 그렇고요. 이 복음서에서 제자와 사도행전으로 이어지면서 제자가 달라져요. 그래서 12제자는 12사도라고 부르고, 후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시중에서 일반 선교단체나 교회나 이런 데서 하는 제자 훈련이라는 것은 뭐냐면 핵심 그룹 양성이거든요. 핵심 그룹 양성, 코어 그룹. 그런데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은 핵심 그룹 양성으로 훈련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었다. 무리들도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가면 이건 더 뚜렷해지죠. 핵심 그룹을 양성해서 목사의 측근을 만드는 것은 이 잘못된 방법이었구나. 이게 한국교회에서 제자훈련이 각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는 이유였구나 하는 것을 저는 목회 참 감사하게도 담임 목사가 되고 1, 2년 안에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훈련 방법, 훈련이라는 표현 자체를 사실은 이제 뭐 적당한 방법이 없어서 제자훈련 이렇게 말은 했지만, 훈련이라는 것이 그거 조금 어색하다. 그러니까 결국 결론을 말하면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제자고 제자로 훈련되어야 하는 거죠. 그 대상들의 반응에 따라서 결과는 조금씩 다 다르겠지만 개인 다, 그러나 일단 목표는 그렇다 그 말이에요. 뭐 여러분들 별로 관심 없는 이야기 한참 떠들었네요. 하여튼 이 본문에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 1절이 저에게는 그런 의미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입을 열어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팔복이 등장을 합니다. 자, 천국 백성, 천국 제자가 아닙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천국 백성들의 삶을 이야기하는데 맨 처음에 복 이야기부터 했다라는 것이 의미심장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천국 백성은 어떤 사람이냐 할 때 복의 개념이 바뀐 사람이다. 우리가 천국 백성 하면은 다른 말로 크리스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 또는 믿는 사람, 이게 다 천국 백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용어를 좀 바꾸겠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복 개념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근데 예수를 믿었는데 복 개념은 그냥 세상 그대로, 옛날 무속 믿던 불교 믿던 그대로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천국 백성의 삶을 살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예요. 세상적인 개념의 복 받으라고 하면은 그 사람 거듭난 사람이라고 볼 수 없어요. 복의 개념이 완전히 바뀌어야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팔복은 복 받는 비결이 아니라, 복 받는 비결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복이 뭐냐라고 할 때, 이 복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거는 영어로는 블레싱이 아니에요. 해피예요. 행복입니다. 행복.
복하고 행복하고는 뭔 차이가 있을까요? 행복은 말이죠, 마음입니다. 마음과 관계되는 겁니다. 복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얻는 것과도 연결이 될 수 있겠죠. 그 사용에 따라서. 그러나 행복은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천국 백성이 된 예수 믿은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행복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내 마음에도 나는 이것 때문에 행복하다, 참 행복하다라고 바뀌었다는 거예요. 복의 개념이. 돈이 있어야 행복하고, 건강이 있어야 행복하고, 뭐 높은 지위와 출세와 명예와 영광이 있어야 행복하고, 부귀 영화가 있어야 행복한 세상 속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 물질이 가난한 자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질이 많은 부자도 심령이 가난할 수 있고, 물질이 없는 가난뱅이도 심령이 안 가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빈부의 문제가 아니다.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를 한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 즉 마음이, 그건 이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말은 그럼 뭐냐라고 할 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저 어린아이 같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나는 불가능합니다.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게 영적인 빈곤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영적인 상태에 대한 인정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그런 고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이다. 왜?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까. 천국을 얻는 방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천국이 그들의 것인 사람의 모습이 심령이 가난한 자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 웃는 자, 기뻐하는 자가 아니라 애통하는 자입니다. 그들이 위로를 받는다. 누구에게 어떻게 위로를 받느냐 하는 것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앞에 천국이 저들의 것이다라고 하는 첫 번째 복을 기준으로 볼 때 그들의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겠죠. 어쨌든 이 애통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세상의 불의와 어둠과 죄악과 세상 사람들의 그 슬픔과 뭐 온갖 이런 것들을, 이 세상의 죄악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의 모습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애통하는, 뭐 권력의 횡포라든지 힘없는 자들의 삶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을 안타까워하며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다. 왜? 하나님이 위로하실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온유한 자. 온유한 자는 이게 사나운 마음의 반대죠. 부드러운 마음이죠. 물론 이제 이 온유가 부드러운 마음을 말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기는 있어요. 어쨌든 이 단어 자체는 사나운 마음이 아닌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 중에는 간혹 싸나운 사람들이 있어요. 강팍한 사람들이 있어요.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잘못된 거죠.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고 성경을 많이 알고 기도를 많이 할수록 온유해져야 하는 거죠.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할 때 이 땅은 부동산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 모든 기준은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라는 것을 기준으로 4절에 애통하는 자의 위로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고, 5절이 말하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할 때 이 땅도 결국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를 하는
우리가 에베소서 같은 데 말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기업. 그러니까 결국은 성도의 기업은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음을 아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의, 옳음이잖아요. 옳지 않은 불의한 세상 속에서 옳음에 대한 목마름, 의에 대한 목마름,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할 때 먹어서 배부르는 음식을 말하는 건 아니겠죠. 의라는 것은 항상 기준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하고 팔복의 시작도 천국이 그들의 것임으로 시작해서 마지막도 천국이 그들의 것으로 마무리를 해요. 결국 팔복이 말하는 복은 천국입니다. 천국 백성들의 최대의 축복은 천국이 네 것이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이 천국이라는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죽어서 가는 천국도 있고 없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고 아버지가 되신 그런 삶, 이것이 복이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나는데 왜 갑자기 의 말하다가 이렇게 말을 하느냐면 10절에 그 마지막이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이야기인데 11, 12절을 보면은 그 의가 바뀌어요. 뭐로? 나로 인하여 박해를 받는 자로,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거스리는 모든 악한 말,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10절의 의는 11절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있어요. 그렇다면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성이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만이 오직 의이시죠. 의의 표준이고 유일한 의이시고 그렇죠. 그런데 그런 의에 목말라요. 왜? 세상은 하나님의 의의 기준으로 볼 때 불의하거든요. 그래서 늘 목마르다. 그런 의를 바라보고 그 의가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원하고 그런다는 거죠. 그들이 배부르다라는 것은 결국은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 의의 근원이고 원천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만족이 주어지는 것을, 세상을 바라보면 불의해서 너무 세상 사는 것이 힘든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배부름, 만족을 주는 거죠. 세상에서는 예수님 때문에 욕을 얻어먹고 박해를 받고 거짓에 의해서 휘둘리고 그러는데, 그런데 12절 기뻐하라 하늘에 너희 상이 큼이라, 이거하고 6절에 배부를 것이다 하는 거하고 유사하죠. 그 다음 7절 몇 번째입니까? 5번째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뭐 이건 설명 필요 없겠죠. 긍휼히 여기는 삶의 복. 그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여기 청결이라는 말은 한글로는 그냥 깨끗함인데 이게 마음이 나누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나누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는 오로지 한 마음을 갖는 이 정한 마음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께 정해져 있는 마음, 변치 않는 거죠. 이게 갈라져 있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바라봤다, 세상도 바라봤다 이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청결한 마음을 가진 자인데 그들은 행복하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다. 눈으로 본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영이니까. 그 다음에 화평케 하는 자, 이게 피스메이커라는 말이죠. 평화를 만드는 자, 뭐 이런 뜻입니다.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은, 천국 백성들은 분열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고 하는 자들이 아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일컬음을 받는 것이 정상적인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끼면은 어디서든지 조용하던 곳도 분열이 일어나고 평화롭던 곳에도 서로 싸움이 일어나. 이 사람이 끼기만 하면. 근데 교회 집사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지 않죠. 그런 사람들은 뭐 저런 놈이 무슨 목사야 이런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만드는, 즉 분열이 있는 곳을 치유하는, 다툼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툼을 잠잠하게 만드는 일에 쓰임받는 자,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이제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라고 마지막 8번째 복을 이야기를 해요. 그들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해서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난다는 말 아까도 설명을 했죠. 결국 성도는 무엇을 복으로 바라보느냐라고 할 때 천국을 복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 믿어서 네가 받은 복이 뭐냐 할 때 자식이 출세했어요. 내가 건강해서 남들은 80대에 돌아가시는데 나는 100살을 바라보도록 아직도 살아있어요. 이런 것이 복이 아니다. 그런 복을 따지자면 불교 믿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그렇게 사는 것이고, 남들은 근천스럽게 사는데 나는 물질에 부족함이 없이 살았어요. 이런 것을 복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나는 물질적으로 가난했는지 모르지만 천국을 소유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게 복이다. 그래서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나는 겁니다. 우리는 말이죠, 한국 교회는 뭐가 조금 삐뚤어진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천국의 백성이 됐다 그 말이에요. 즉 천국 간다 또는 천국에 가 있다 우리가 지금. 그런데 우리는 거기다 하나 더 얹어요. 천국 가서 받을 플러스 알파. 천국보다 플러스 알파를 더 중요하게 여겨 한국 교회는. 이건 잘못된 거예요. 플러스 알파라는 것은 보너스 같은 거예요. 뭐 있으면 좋죠. 그런데 그것이 본질은 아니에요. 천국이 본질인 거거든요. 천국 백성에게 주어지는 천국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팔복의 핵심은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천국을 그들에게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 천국,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를 인도하고 이 천국의 통치 안에 내가 들어갔다. 이 통치가 뭐냐면 인도하신다. 나를 인도하고 목자가 되셔서, 그런 것이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이 땅을 믿음으로 살다가, 제가 장례식 때 많이 쓰는 히브리서 11장 13절을 보면 믿음으로 산 사람이 죽을 때도 믿음을 따라 죽는 것이 이게 천국 백성인 거죠. 그러면 그들에게는 하늘에 예비된 본향이 있죠. 그러니까 살아서는 천국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천국을 소유한 삶을 살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다 믿음으로 죽으면 하나님이 예비한 성 하늘 본향에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을 소유한 자의 삶, 그 천국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11절 나로 말미암아 10절 의를 위하여가 11절 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니까 결국은 10절에 의를 위하여, 이 말은 주님을 위하여 사는,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삶은 박해를 받아도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래서 너희를 욕하고, 예수님 때문에 너희를 욕하고 11절이에요.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거짓으로 악한 말을, 나에 대한 악한 말을 해도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 너희 상이 큼이라. 제가 아까 말한 그 플러스 알파가 이 상인데, 사람들은요 천국보다 상에 눈이 꽂혀요. 아닙니다. 천국이 본질이에요. 이게 천국이 메인 메뉴예요. 제가 며칠 전에 파라과이 선교사님 한 분을 오래전 제가 전도사 때 만났던 37년 38년 이전에 만났던 파라과이 선교사님 부부가 한국에 들어왔다고 그래서 이제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근데 한정식을 이제 하는데요. 제가 사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더라고 그래서 막 먹었어요. 근데 조금 있는데 메뉴가 나오는데 뭐죠? 고기가 나오고 그 고기도 막 먹었어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밥이 나오더라고요. 또 상이 다시 차려. 그래서 고기는 한 3분의 2만 먹고 밥도 한 3분의 1만 먹고 못 먹었어요. 앞에 나온 걸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그러니까 상에 꽂혀가지고 본론 이 진짜인 천국에 대해서 관심이 적어진 이상한 모습. 너희 상이 큼이라 라고 한 것은 천국을 이미 너희가 소유한 자인데 너희에게 더 그 이상의 것도 주시겠다, 이런 뜻이죠. 자,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즉 구약 시대에도 그렇게 박해를 받았다. 구약 시대에는 누가 박해를 했죠?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이 박해를 했죠.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라 세상이 박해를 하지만 이 신구약을 합해서 놓고 보면은요, 이 박해라는 것이 꼭 기독교 밖에서만 우리를 박해하는 건 아니에요. 기독교 안에서도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상적이고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욕하고 박해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말씀 전체는 천국 백성이 된, 즉 예수 믿은 사람은 뭐가 바뀌어야 된다? 복의 개념이 바뀌어야 한다. 복의 개념이 천국을 중심으로 해서 마음의 가난함, 애통, 온유, 의에 줄이고 목마름, 긍휼히 여김, 청결함, 화평케함, 의를 위하여 박해받음, 이런 것들로 바뀌어서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천국, 위로, 배부름, 긍휼히 여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이게 복이에요. 천국이 내 것이고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해피, 마카리오스, 마음이 행복한 거예요. 무슨 축복을 많이 받아서가 아니라 마음이 행복한 상태. 여러분이 늘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늘 마음이 행복한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천국 백성들의 삶을 이야기하는 첫 번째가 이 복의 개념이 바뀐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얼마나 의미심장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세상 복에 대한 잘못된 그런 추구와 또는 기준들을 이제는 바꾸어서 정말 천국이 나의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며 온유하고 긍휼히 여기고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심령이 가난한 그런 천국 백성의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런 복된 성도의 모습 때문에 안 믿는 세상 속에서 또한 우리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친히 목자가 되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